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을 본문으로요. 세상 사는 지혜로 본 창조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한 후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한 믿음의 선진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 곧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은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명예, 영광심으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그 실력으로 얻은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는 보배로운 기름은 얼마 후에 없어지지만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줄 날이 옵니다. 혹 이 세상에서 몰라주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출생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생하는 날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기 시작하는 날이요, 성도가 죽는 날은 이 세상의 고난을 끝마치고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요, 죽는 날은 신부가 신랑 되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날이요, 사모하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날인가요? 그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고 출생하는 날은 그 모든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성도가 죽는 날은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끝마치고 낙원 천국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살기를 늘 소원했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은 좋아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초상집에 가면 인간의 결국을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뿐이요, 신앙의 유익은 성도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 못한 면이나 죄를 붙들고 슬퍼하는 것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회개하면 청결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로 설 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만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쾌락을 즐기다가 그 몸이 쇠약해지고 재산도 탕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힘쓰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죄를 회개함과 인생의 죽음과 내세를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지혜입니다. 5절인데요. 지혜자가 바른 책망을 해줄 때에 그 책망을 들으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은 들을 때에는 귀에 즐겁지만은 듣고 난 다음에는 방탕하기 쉽고 심령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6절인데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는 질서와 규율이 없이 요란한 소리를 낼 뿐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7절인데요. 탐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가 다 없어집니다. 뇌물을 받으면 명철이 없어지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일을 굽게 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입니다. 큰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두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승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끝맺어야 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더구나 옳은 일을 시작했으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계속해서 그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까지 참는 자가 모든 일에 승리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9절인데요. 노를 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노를 바라면 벌써 실패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노할 일, 섭섭한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격동받고 화날 일이 생길 때 화를 내지 말고 잘 참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화를 품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현재 불만에 살면서 과거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련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 자족함을 배우며 자기 할 일을 올바로 해 나가며 내세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무리 자랑하거나 추억을 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며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와 현재의 경건 생활을 위한 경험적인 지식으로 삼을 뿐입니다. 성도는 현재 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되고 유익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준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쓴 것이나 단 것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또 감당치 못할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영적 지혜,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업은 영구히 계속되는 소유를 가리키는데요. 햇빛을 보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자를 가리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12절인데요. 여기서 지식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더욱 아름답고 유익함은 그것을 얻은 자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면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돈이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그리스도께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곧게 펼 수 없습니다. 굽은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구분대로 사용해야 하고 곧은 것은 곧은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굽은 사람은 구분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부러진 사람 때문에 속상하면 믿는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바른 말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다고 늘 형통하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곤고하다고 해서 늘 곤고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이 지나면 형통한 날이 오고 형통한 날이 지나면 곤고한 날이 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 안일주의와 방종에 빠지지 말고 앞날에 올 환난을 준비해야 되고 곤고한 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것은 좋은 시대에 선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좋고 평안할 때에 앞날에 올 환난을 생각하여 선하게 살며 믿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좋은 시대에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환난이 올 때 이기지 못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자기의 죄를 찾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 회개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는 자기 죄를 깊이 찾아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곤고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형통할 때는 방탕했지만 공고할 때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통한 날에 선하게 살며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하고 곤고한 날에는 낮아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에 평안할지 곤고할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여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가 형통할 줄 알면 방심하기 쉽고 장래가 곤고할 것을 알면 그것을 염려하여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 하루하루 믿는 일을 잘하며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인데요. 자기의 의는 인본주의의 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 가지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교만해지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악인 중에는 세상에서 장수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은 결국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절인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친 의는 성경 말씀보다 지나치게 나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죄요. 성경에 미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성경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된 자는 인본주의자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춰야 합니다.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행하고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성경보다 지나친 지혜자는 뱀의 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합니다. 17절인데요.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고 악하게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성경보다 지나친 의인도 망하고 성경보다 지나친 악인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표준하여 심판하십니다. 우매자도 되지 말라. 성경보다 지나친 자는 다 우매자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자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기한 전에 죽는다는 것은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이것을 잡으리라는 것은 성경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신령한 진리를 잡으라는 것이요. 저것을 놓지 말라는 것은 11조와 같은 제도와 규례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율법주의 혹은 의식주의로 나가기 위해 신령한 진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경을 지나쳐 의인이 되는 것과 율법을 멸시하는 악한 길,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지혜는 믿음으로 얻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얻습니다. 이 지혜는 얻는 자로 하여금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도 능력 있게 합니다. 유사는 중견 인물을 가리키는데요. 범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열 유사나 열 방백보다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믿음을 지킨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20절인데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옛날 성현들이 의를 행했다고 해도 성경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의인들도 성경 표준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의 표준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요 말씀대로 완전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준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의인으로 자처하거나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예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죄를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21절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거나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올바로 행하고 양심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공연히 저주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주할 때 섭섭하게 생각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고 칭찬해 줄 때 교만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저주하고 위협, 공갈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을 받겠는가가 문제입니다. 22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을 때 자기도 가끔 과거에 다른 사람을 저주한 일을 반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저주는 매우 작은 일로 여겨야 되고 또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솔로몬이 참된 지혜를 알려하고 더욱더 지혜자가 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은 지혜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는 심오하여 다 알 수 없으며 무한하여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알면 알수록 모를 것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알 것 같아서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아도 결국에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된 것은 만사가 이루어진 비밀을 가리킵니다. 만물의 원리는 멀고 깊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멀고 깊은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부분만 알 뿐입니다. 25절인데요. 솔로몬은 전심으로 지혜를 써서 깨달은 결과 악한 것은 어리석인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는 악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은 제 정신대로 올바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정신대로 산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26절인데요. 여인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와 같은 여인을 말하는데요.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주의는 음녀와 같아서 올무와 그물로 사람을 잡고 손이 포승 같아서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사로잡히고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또 음녀들은 입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태도는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무슨 큰 행복과 위안을 줄 것 같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음녀에게 걸리면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사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믿음으로 올바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음녀의 올무와 음녀의 결박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음녀에게 빠져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4절에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그 미혹에 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을 쓰고 바로 믿으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27절부터 28절인데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은 다음에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한 남자를 얻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남자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구원을 실현시킬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정직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깨를 내어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양심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고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